안녕하십니까. 1분 신학, 오늘은 4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겔의 마른 뼈 사건을 통해서 받은 교훈은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즉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살려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은 그 생기는 성령을 말씀함인데, 이제 그 성령이 신자들에게 계속 내주하시면서 성도들을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 성장시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미리 한번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게 바로 마른 뼈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른 뼈 같은 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지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러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아직 행하지도 않는 야곱을 미리 먼저 택해 놓으시고,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야곱과 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보십시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후 지금 애삼촌 집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애삼촌 집에서
한 20년간을 갖은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삶을 삽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만에 야곱이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야곱이 삼촌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떠나왔어요. 그것을 뒤늦게 안 그 삼촌 라반이 불같이 쫓아옵니다. 그 쫓아와서 이제 그야말로 야곱에게 어떤 유해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23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어떤 말도 야곱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향으로 가는 길에 고이 보내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장소가 오늘날 길르앗,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죠. 길르앗의 유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자기 삼촌 집을 떠나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또 천사들을 만납니다. 천사들의 무리를 만나지요. 하나님은 지금요 야곱을 계속 쫓아다니시는 겁니다. 여기서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천사를 만나다, 그 만나다는 그 말을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파가라는 낱말입니다. 이 낱말의 뜻은 의도적으로 또는 끈덕지게 부딪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의도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고 끈덕지게 야곱을 따라다니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죠. 바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들을 보고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되죠. 문제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천사들, 그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나타나 보이셨는가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지금 저쪽에서 에서가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를 속이고 형인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해 갔거든요. 그 앙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은 지금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이죠. 과연 형님이 나를 곱게 받아주실까? 과연 나를 살려주실까? 라는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오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서 계속 야곱을 줄곧 따라다니셨던 것입니다. 끈덕지게 쫓아다니셨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사실은 출생 전부터죠. 왜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우리는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늘 의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늘 쫓아다니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요. 이스라엘로 만들어 내시려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성도가 되기 전, 교회로 오기 전에 우리가 받았던 지난날의 그 아픔, 환경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받았던 그 상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아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었죠. 누구에게 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요. 왜요? 예수 믿게 하시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 우리에게 그토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여겨졌던 일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따라다니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려고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려고요.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약복강가에서 그 씨름을 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